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장인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시아버지 되는 꿈이 남아 있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꿈도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같을까를 생각하면 참 암울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어두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제 호주도 실제적으로 자유투표가 이루어지면 과연 거부될 수 있을까, 통과될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장인되고 시아버지 되는 이것이, 장모되고 시어머니 되는 이것이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혼이 곧 이 땅 가운데 이제 합법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같은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허용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과만 결혼해서 사는 것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다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곧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혼제,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동성끼리 결혼하니 꼭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건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는 짐승과도 결혼하고 어떤 물건과도 결혼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정되어지는 그런 악한 시대로 다른박질 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가운데 들으셨지만 이 호주 땅을 향하여 이제는 무슬림들이 점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IS가 점점 힘을 발휘하면서 특별히 무슬림 가운데 그냥 전통적인 일반 무슬림 말고 아주 레디컬한 무슬림, 샤리아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극단주의적인 이 무슬림들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이 호주 나라, 아직까지도 카운슬 회의하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공휴일이 기독교의 명절이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언제 이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외부적인 공격, 적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강하냐, 그건 상관없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자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동성애를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힌두교입니까? 아니요. 그 나라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죄악을 받아들이고 합법화시키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공격 때문에 망했다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고요? 정치 체제가 부족해서 망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멸망은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균열해서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건물에 그냥 손만 쭉 대면 그냥 화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홍수가 나도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아무리 나도 안 무너질 튼튼한 건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조그만 공격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누가 무너뜨리느냐는 그때 어떤 집단이 그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계명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깥을 돌아보기 전에, 이 IS의 그 공격을 두려워하기 전에, 무슬림의 공격을 두려워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정한 사흘 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결정을 또 하나 내렸습니다. 지난 6월 30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새겨진 기념물을 주의회 의사당 부지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오클라호마주 주의사당 부지에 세워져 있는 십계명 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고 우리 의회는 법을 만들면서, 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자.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가 되게 하자. 그런 뜻으로 의사당 부지에다가 십계명 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7대2의 판결로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비는요, 지난 2014년 10월에 한 사탄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미 세워져 있던 그 비에다가 오줌을 누고, 그리고 차로 와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쓰러뜨린 비였어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사탄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저 비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올해 초에 1월에 그 무너뜨린 비를 다시 세웠는데, 이제는 사탄교를 신봉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차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주의 대법원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철거하라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는 자리에 있은 것입니다. 저 그림은요, 2003년 8월 27일에 엘라바마주에서 역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저 십계명 비는 법원 청사 앞에 세워졌던 비입니다. 근데 역시 철거 명령을 받아서 그 법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법원이 판결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나라,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하던 나라, 모든 기독교적인 공휴일을 나라의 공휴일로 정한 나라,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온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는 나라. 그래서 학교든지 공공서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했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든 공공청사든 저 십계명 다 붙여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로 되어져가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법인 저 십계명을 이제는 더 이상 실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삶 속에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 십계명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통치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따라 주가가 너를 띄고 호주 달러가 너를 띄고 있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그리스 마찬가지죠. 그리스의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가 무너진 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요트 타고 부호들은 아무 영향받지 않고 저렇게 다니고 가난하고 힘든 그 서민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였던 세계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십계명 전체를 오늘 제가 설교한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하나님 주신 법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도 뻔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미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법을 주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건데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방황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뭐에 따라서 그 역사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의 어떤 역사가 경험되는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국가의 운명만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른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는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의를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 고난 속에서 과연 그 일들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계속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제쳐놓고 그렇게 갔는데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꼬이고 갈수록 힘들고 망하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지. 여러분, 온 세상이 망해도요,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사니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산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을 회복하면서 그런 간증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주님이 생명이시구나, 주님이 길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 지키려면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계명입니다. 십계명, 성경의 앞에 쓰여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예배 가운데는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교독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십계명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주장들이, 이 거짓된 교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이 십계명이 밀려났습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십계명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은혜 시대는 계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율법이니까 그거 우리 읽을 필요 없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명을 더 계명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지킬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고 그거 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따먹어라. 결국 따먹었더니 죽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리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십계명이냐, 이 은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계명이냐, 그거 지킬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율법인 십계명 지키라고 하느냐, 그 캐캐 먹은 옛날 시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시면서 1절,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으려면 이 계명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면 나의 법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니까 버려야 된다, 로마서를 인용하고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 여기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은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마귀의 나라 백성이어서 마귀의 법대로 살았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세상의 법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왕 대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내 나라에서는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의 삶이 좋아진다. 내 나라에서 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벌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길밖에 없다.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 삼아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잘 되는 길이 뭐냐, 복 받는 길이 뭐냐, 내 법에 순종함에 따르는 거다. 이거는 너희를 살리는 법이고 너희를 복 주는 법이다. 다른 나라의 이 법대로 살라고 한 적 없고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에게만 이 법을 주는 것이다. 내 나라에만 이 법이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모든 나의 법을 지키라고 이 십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기 위한 계명이 십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신약 시대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천국 시민에게. 이제 나를 통해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십계명,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겉으로 행동만 규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산상보훈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여러분, 오히려 구약의 그 계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철저한, 마음까지도 새로워지는, 마음은 미워하면서 겉으로 그냥 죄 안 지으면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말과 행동이 마음과 하나 되어진 그 철저한 수준, 바리새인들이 사는 수준보다도, 유대인들이 사는 수준보다도 더 거룩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진리를 전했던 바울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는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죽음과 사망의 법,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낮은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더 높은 수준 제시하면서 지켜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키는 도덕적인 수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 완전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더 복잡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양한 세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걸려도 죄고 저기 걸려도 죄고 이거 안식일 지켜라. 예? 예수님은 그 성경은 십계명에서 그 한 계명 이야기했는데 안식일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리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밀이삭을 비벼 먹으면 그거 다 자가는 거죠. 얼마나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세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이 지기에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 10개지만 그 정신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 딱 둘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가지 10계명을 그죠? 율법 중에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또 요약하셔가지고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이 10계명 자체를 주님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이 로마교에 쓴 편지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사는가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서신 가운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물으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느냐? 절반 하나님 사랑하고 절반 세상 사랑하는 것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느냐? 힘을 다해서 예배하느냐? 온전히 드릴 게 있는데도 남겨두고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수준의 절반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느냐? 내 마음 다 바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1계명부터 4계명에 나타난 그 예배를 뛰어넘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지켰으니까 다 지켰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지키면서 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꼬박꼬박 개리를 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그냥 지킬 거 지키는 것일 뿐이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면서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 십계명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의 1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겨우 하는 거 하고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켜놓고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전부를 받은 저희들이 그저 십계명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얘는 주님이신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사람 그 도둑질 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섬기면서 남의 부인을 데려와 가지고 자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내 이익 챙기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숨까지 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내 전부를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살면 그 십계명 지킬 수밖에 없고, 십계명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는 마음으로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깨지고 혼자 혼란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로 주님은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2장 10절부터 11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남들보다 좀 어렵다고 남들 앞에 드러나는 죄는 안 짓고 착하게 살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남들보다 의롭다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한 자는 모든 걸 다 범한 자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나은가 의로운가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거룩함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서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점, 99점 불합격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말씀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이 주님 오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여인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핍박을 견디고 순종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십계명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지금 마음의 문제까지, 나는 포기하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지켜낼 수 있고,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지켜내고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사랑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던 나의 자아와 내 육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게 살아있으면 계속 죄 지으니까 너 육신, 너 자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대신 죽은 자리에 내가 살아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소원을 두고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뜻은 죽었고 내 소유권은 다 죽었고 주님이 모든 내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신 사람들, 주님 하자고 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 아직 주님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이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이제는 주님이 시키시면 무엇을 시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안악자손들이 우리 앞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면 되지만
믿음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가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육신이 살아서 펄펄 뛰는데 죄밖에 생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 욕심 다채리고 노력할수록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설치면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오면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다 망가뜨리듯이 내가 예배 드리고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나타나면 예배 망가뜨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 주셨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주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 드리면서 드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고, 이런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가서는 주님께서 섬기셨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의 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쓰시면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이는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 못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요? 세상의 간판과 실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요?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너의 자리를 넘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저렇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찾아오세요? 제 발로 걸어서 펄펄 끓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38년 동안이나 잃어보지도 못한 왜 나한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시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도 위축되고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는가에 따라 우리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갈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40년 전보다 나는 전과 똑같이 건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지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있고 뭔가 많아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설교 듣고 돌아가면 잊어버린 그거 말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쓰셔야 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고 말씀대로 말씀을 받았는데도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망했던 그 자리에 우리 절대 안 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순종하는 자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